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은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여기서 이 마땅히 받을 자라는 것이 대단한 성경적인 개념인 거죠. 이 내용은 제가 출처를 밝히면 팀켈러 목사님의 오늘을 사는 잠언이란 책에서 인용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이 잠언 3장에서 우리가 주일날 봤지만 6가지를 이야기해요. 지혜의 6가지 특징이자 지혜를 기르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지혜의 특징이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지혜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방법이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조언을 드리려는 마음이다. 4번째, 후히 드리는 거다. 이게 좀 재밌잖아요. 후히 드리는 것이 왜 지혜일까? 이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일까? 고난에 준비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자주 말씀드렸어요. 고난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그다음에 정의에 대한 관심. 요 4번과 6번이 아주 직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 4번과 6번을 중심으로 같이 볼 텐데요. 잠언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리하면이니까 요 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일 수 있고 또 이럴 때 우리의 지혜가 자라가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의 힘을 과시하면 눈이 머는 거죠. 그렇잖아요.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 돈을 사랑할 때 사람이 눈이 멀고 시야가 좁아지니까 어리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다는 건 뭐예요?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거죠. 흑이냐 백이냐 이렇게 2가지의 선택밖에 없고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게 이제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택의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사실은 많이 베푸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내가 베풀면 베풀수록 그 돈의 가치가 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돈 쓰는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거죠. 제가 양육 때 가끔 간증을 하는데요. 안산동산교회 그 버스 운행하시는 집사님이 태국 선교제 갔다가 1,000만 원을 헌금하기로 약속했고, 그 뭐 월급쟁이가 모아봐야 얼마나 모으겠어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모아서 딱 보내고 나니까 돈이 우습게 보여지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식히지 않는데 또다시 1,000만 원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많이 베푸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그래서 실제 수확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작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일단 하나님께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 주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요. 지혜를 얻는 방법인 거죠. 그 목사님이 그 예화에서요. 꼭 우리나라에서 많이 듣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농부가 목사에게 자신의 소가 뜻밖의 송아지를 쌍으로 낳았다 그러면서 나중에 팔아서 한 마리 값을 교회에 내겠다고 했대요. 근데 이제 몇 주 후에 다시 연락이 왔대요. 왜냐면 한 마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그게 주님의 송아지라는 거죠. 알죠? 그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내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무한히 부요하신 예수님이, 그렇죠. 무한히 부요하신 예수님이 남는 것 하나도 없이 그분의 전 재산과 목숨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뭐 율법이 끝났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터넷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팀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묻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구약 성도하고 신약 성도하고 할 때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냐? 신약엔 예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다 주셨다는 건 뭐예요? 다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10분의 1이라는 것은 아주 땡큐, 할렐루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기 싫은 사람은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잠언 3장 27절 28절인데요. 요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 마땅히 받을 자예요.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나 하지 말라. 마땅히 받을, 그들에게 우리가 주지 않으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걸 안 주는 거니까 엄청난 죄를 짓는다는 거죠. 우리 주일날 같이 박스를 통해 확인했죠. 의인과 악인의 정의가 뭡니까? 의인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이고, 악인은 다 내 거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의인과 악인을 얘기할 때 이런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은혜스럽고 또 깨달음이 많은 거죠. 우리가 만약에 도와줄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마땅히 받을 목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거죠. 죄 짓는 거죠. 이웃에게 없는 게 당신에게 있거든 나누어져라. 하나님이 당신을 잠깐 세상의 청지기로 세우셨고 상대방도 세상을 그만큼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그 굶어 죽는 문제를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남아서 버리는 식량들만 제대로 공급하면 굶어 죽지 않은 데잖아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굶어 죽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불쌍히 여기면서 또 감사하면서 도울 수 있는 거죠. 우린 보통 이제 그런 걸 할 때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는데, 존 칼빈은 사람의 자격을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봐야 한다. 그 형상은 모든 존중과 사랑을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차원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자격이 있고 없고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받아 마땅한 대우는 나와는 전혀 다르다.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주님은 마땅히 어떤 대우를 받으셔야 했던가라고 칼빈이 썼다는 거죠. 주님은 어떠한 고난도 아픔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난이나 아픔을 당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당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에게도 이렇게 다른 이유를 댈 수 없는 거죠.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책에 아까 얘기했던 이 잠언 묵상집, 거기에서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하는데 요 본문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 저 또한 자주 사람의 자격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무리 흠이 많고 망가졌어도 인간은 누구나 주님께 무한히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진부한 말에서 벗어나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제 재물을 나누어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의로운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고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또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많이 섬기고 나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그것이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고 아버지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지혜롭게 되는 거죠. 오늘 제목,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들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